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드리기 참 좋은 날씨입니다. 오늘 교회 오시면서 보셨겠지만 오늘 날씨가 참 좋죠. 예배드리기 참 좋은 날씨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하늘과 부는 바람과 길가에 피어나는 꽃들 바라보면서 우울했던 마음도 다 사라지고 근심과 걱정도 잠시 내려놓고 저절로 입가에 미소가 저절로 생기죠. 그리고 감탄사가 우리 마음 가운데 탁 터져 나옵니다. 야, 참 좋다. 예배드리기 딱 좋네.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이렇게 화창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 가운데 주님의 창조하심을 보면서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지 않을 수 없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자 축복입니다. 제가 예전에 읽은 그 바바라 유르겐센이라는 교수님이시자 작가이시기도 한데, 그분의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라 그렇지만이라는 책에 이런 우화가 하나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죽어서 천국에 가게 됐더랍니다. 천국문에 이르도록 기다리고 있는데 줄을 서서 이제 천국문 들어가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앞으로 조금씩 걸어가고 있는데 양쪽 옆에서 새가 지저귀더라는 거죠. 아름다운 새가 막 지저귀는데 그것이 유혹으로 느껴져서 나는 주님만 바라봐야지, 천국만 바라봐야지, 그러고 듣지 않았다는 거죠. 조금 더 가니까 화창한 나무와 아름다운 꽃들이 있는데 그것에 눈길을 주지 않으려고 천국만 바라보고 유혹에 따르지 않겠노라고 그렇게 다짐해서 결국에 천국에 갔답니다. 천국에 갔더니 예수님이 반겨주시면서 물어보더라는 거죠. 아름다운 새소리를 들어보았니? 화창한 하늘과 나무와 꽃들을 보았니? 아니요, 저는 주님만 바라보고 올곧게 왔습니다. 유혹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아니, 너를 위해서 아름다운 꽃들도 있고 만들어 놓고 나무들도 만들어 놓고 새도 보냈는데 그냥 그거 하나도 안 보고 왔니? 라고 물어보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우리를 그 안에 살게 하신 이유는 그 아름다운 세상을 바라보며 그 세상의 주인 되시는,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주께서 아름다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두신 것이죠. 우리가 아름다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자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오시면서 그런 오늘 참 예배드리기 딱 좋은 날씨네, 오늘 주님 찬양하기 참 좋은 날씨야 라고 고백하지 못하셨더라면 이제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가시면서 그렇게 한번 고백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이렇게 아름다운 날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봉독한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7개의 자기 선언 중에 마지막 7번째에 해당되는 말씀이죠.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7개의 자기 선언, 에고 에이미, 영어로 I am, 나는 무엇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7개의 자기 선언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자기 선언은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선언하신 것과 같은 맥락에 있는 선언이죠. 하나님은 신이시기에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을 표현할 수 없죠. 한마디로 설명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속성을 단어로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표현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7개의 자기를 드러내는 자기의 선언, 자기의 표현이 있는데,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과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했고, 마지막 오늘 말씀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 7개의 자기 선언은 예수님의 신적인 속성,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 주시는 단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선언하고 계시죠. 그냥 포도나무도 아니고 참 포도나무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해 주셨을까요? 그게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일까요? 오늘 이 시간에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만이 참 포도나무시라는 것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만이 참 포도나무이십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일반적으로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시편 80편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아멘.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을 포도나무에 비유해서 지금 노래하고 있죠. 주께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고 그것을 심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가나안 땅에 갔다가 심으신 거죠. 또 이사야서 5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또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분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아멘. 지금 읽은 이사야서 5장은 포도원의 노래라는 부제가 달린 말씀입니다. 농부가 심히 기름진 산에다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기 위해서 돌을 일구고 다 제해버리고 거기다 심었는데, 그래서 그 좋은 포도나무가 잘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에 망대까지 세우고 지키면서 돌보아 주었는데, 그래서 포도 잘 열리면 술을 만들려고 술틀까지 다 만들어 놓았는데 추수 때 보니까 좋은 포도가 열리지 아니하고 어떤 포도가 열렸다고요? 들포도가 열렸다고요.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 비옥한 땅에 애굽에서 포도나무를 가져다가 그 포도를 심어 놓았는데 망대를 세우고 술들까지 파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기를 기대했는데 정작 가나안에서 맺혀진 이스라엘의 포도나무 열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포도나무 열매가 아니라 들포도였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부패한 이스라엘을 꾸짖고 계시는 것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주님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서 2장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됨은 어찌 됨이냐 물어보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처음에 갖다 심으실 때는 순전한 참 종자, 귀한 포도나무로 심어 놓으신 것이죠. 그런데 이방에 갖다 심어 놓았더니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고 말았다라고 책망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 처음에 심으실 때는 순전한 가지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의 순전한 백성으로 심어 놓았는데, 오히려 가나안 땅, 그 땅에 심어 놓고 보니까 이방신과 우상들과 함께 살아가더란 말이죠. 광야에서 홀로 살 때는 하나님만 바라보더니 가나안 땅에 갖다 놓으니까 가나안의 신들이 훨씬 더 세련돼 보이고 가나안의 신들이 훨씬 더 능력 있어 보이니까 가나안의 신들을 따라가더란 말이죠.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우상신을 섬기며 불순종하여 이방 포도를 맺히는 그 악한 가지로 변하고 말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책망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름다운 포도 맺기를 바랐지만 도무지 아름다운 포도를 맺을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럴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참 포도나무로 오셨다는 거죠.
그럴듯하게 보이는 이방 나라들의 들포도나무, 가짜 포도나무가 난무한 이 땅 가운데에 그토록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던 참 포도나무의 순전한 열매를 맺는 그 참 포도나무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참 포도나무 열매를 우리 가운데 맺어주셨습니다. 그것을 사도행전 4장 11절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포도나무로 이 땅 가운데 오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어요. 참 포도나무를 버려버렸습니다. 너희의 건축자의 버린 돌, 그 돌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버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렸지만 주님은 다시 사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건축자의 머리돌이 되어오셨다는 거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방신으로서는 참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결코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입니다. 우리에게 유일한 참 포도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세상에 우리를 유혹하는 가짜 포도나무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모두 다 내가 진짜 포도나무라고 참 포도나무라고 우리에게 와서 유혹하지만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그런 굉장히 탐스럽게 보이고 우리에게 유익하게 해주는 진짜 포도나무 같이 보이지만 아니요. 그런 나무들은 결코 참 포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포도나무의 열매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은 참 포도나무라고 이야기하고 아버지는 농부라고 말씀하신 거에 더 나아가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깨끗하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내게 붙어 있어 참 포도나무를 맺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문장에서 놓치기 쉬운 문장이 있는데요. 맨 앞에 있는 무릇 내게 붙어 있어 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보자면 내 안에 있는 모든 가지라는 뜻이에요. 딱 달라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모든 가지인데 이게 헬라어 문장의 맨 앞에 있어서 뒤에 있는 모든 문장들을 수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열매를 맺는 가지나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나 모두 내 안에 있는 가지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가지 중에 열매를 맺는 가지도 있고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도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내 안에 있는 가지 중에 열매를 맺는 가지는 깨끗하게 할 것이요 더 열매를 많이 맺게 해줄 것이지만 내 안에 있는 가지 중에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잘라서 밖에 던져버리겠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씀인고 하니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하고 말하고 다니는 사람들 중에 다 열매를 맺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아버지께서 제거해 버리신다고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을 것 같고 구원을 받을 것 같지만 아니요.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 거죠. 열심히 예수님 안에 있다고 말하고 다녀도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한다면 참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런 사람 아버지께서 잘라서 밖에 버리고 그 밖에 버려진
나무가지는 말라서 불에 태워지고 말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정말 두려운 말씀이죠. 똑같이 주일날 이렇게 화창한 날씨에 예배드리러 와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 앞에 머물러서 또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는 백성이 있다는 거죠. 불에 던져지는 심판이 그들에게 기다려질 것이라 기다린다는 거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럼 우린 살펴보아야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열매가 있습니까? 보세요. 여러분들은 가지인데 주님 안에 함께 한다고 주님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며 예배드리시는 분들이잖아요. 여러분에게 열매가 있는지 돌이켜 보아야죠. 어떻게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두 번째 읽어볼까요? 두 번째,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아멘. 그냥 내 안에 있는 것으로 부족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해야 돼요. 여기서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메노라는 것은 붙어 있다, 떠나지 않는다라는 말이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인데 우리가 주님 안에 붙어 있으면 떨어지지 아니하고 거기에 달라붙어 있으면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해야 된다 말씀하고 계시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거고, 주님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거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면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지, 어떻게 동시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물리적인 이해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상호 내주라고 말합니다. 서로 안에 있다는 거죠. 이 상호 내주는 끊임없는 역동으로 서로 교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달라붙어 있어서 그냥 달라붙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역동하는 것이죠.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수분과 영양분을 공급받고 잎을 내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을 열심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하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우리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소통하는 겁니다. 서로 역동적으로 소통해서 결코 둘로 나눌 수 없을 정도로 활발히 교제하는 것, 그것이 달라붙어 있고 거하는 거예요. 이것이 코이노니아, 사랑의 사귐, 사랑의 교제입니다. 이것이 상호 내주인 것이죠. 사랑을 하면 깨닫게 됩니다. 상대방이 내 안에 가득 차다는 것. 내 안에 상대방으로 가득 찹니다. 또 상대방 안에 내 생각으로 가득 차죠. 사랑해 보셨죠? 푸른 하늘만 봐도 그 사람 생각이 나고요. 아름다운 꽃만 봐도 그 사람 생각이 나고요. 지나가던 비행기만 봐도 그 사람 생각이 나요. 그 사람 빼놓고는 내 인생을 논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사람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어요. 왜요? 사랑하니까요. 우리 왜 그런 찬양이 있지 않아요? 앉으나 서나 주님 생각. 주님 생각이죠. 떠오르는 주님 모습. 피할 수 없는 내 마음. 이렇게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사랑하는 사람인 거죠. 이것이 상호 내주, 코이노니아, 사랑의 사귐, 사랑의 교제인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찬송가 음정 하나도 안 틀리고 열심히 따라 부르고 설교 시간에 졸지 않고 목사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있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교회 올 때요, 화창한 날씨 보고 오늘 예배드리기 딱 좋은 날씨네, 오늘 이렇게 교회 가는데 좋은 날씨 주신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화창한 날씨만 봐도 주님 생각난다고 고백하는 그 사랑의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오면서 못하셨으면 집에 가면서 해보시기 바라요.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는요, 이곳 예배당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예배당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사랑의 고백은 가짜 사랑 고백입니다. 의무적으로 사랑하는 척 할 뿐인 거죠. 이것은 결코 주님을 속일 수 없어요. 우리 스스로는 속아 넘어갔지만 주님은 속지 않습니다. 이것은 주님을 경멸하는 행위일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나뭇가지 어떻게 한다고요? 잘라서 밖에 버린다고요. 결국 우리가 주님 곁에 붙어 있어서 맺어야 하는 열매는 사랑의 열매인 거죠. 종교적인 의무가 아니라 진짜 사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마음 가득히 언제나 앉으나 서나 주님 생각으로 가득 찬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사랑의 계명이 주님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계명인 것이죠. 참 포도나무가 맺어야 할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아까 2절에서는 나의 안에 거하라 라고 말했는데 9절에 넘어가니까 조금 더 확대되었습니다. 깊어졌죠. 어디에 거하라고요? 나의 사랑 안에라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거죠.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입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했다고요.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하셨는데요? 완전한 사랑, 영원한 사랑, 신적인 사랑으로 아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주님께서 사랑하셨다는 거죠. 그 완전하고 영원한 사랑, 결코 실패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였으니 그 사랑 안에 거하라고, 그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 앞에 보답하며 교제하며 살아내 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깊이와 넓이가 느껴지십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완전한 사랑, 완벽한 사랑, 온전한 사랑,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하는 그 영원한 사랑, 여러분 경험해 보셨나요? 알고 계십니까? 누리고 계세요?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고요. 그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죽음을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고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 사랑으로 여전히 우리를 감싸고 있으시고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도 주님은 여전히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고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해달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 사랑에 힘입어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그 사랑에 힘입어 우리가 찬양을 하고 있고요. 그 사랑에 힘입어 우리가 말씀 앞에 서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핵심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완전하신 사랑을 받고 우리도 예수님 사랑하며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예수님이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진정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인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자만이 참된 열매, 참 포도나무의 열매, 진정한 사랑의 열매,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종교적인 의무로 사랑이라고 고백하고 있는지,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는지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종교적인 의무가 아니라 진실된 우리의 사랑의 고백인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그 사랑받아 세상 가운데 사랑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가 주님의 사랑받아 주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누구가 된다고요? 제자가 된다고요. 좋은 제자는 스승을 많이 닮는 사람이죠.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힘입어 우리도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때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됨을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제자됨의 정체성인 것이죠. 이것이 참 포도나무에서 열리는 생명의 열매, 사랑의 열매예요. 우리의 이기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사랑, 완전한 사랑으로 다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에 힘입어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때 우리의 남편을, 우리의 아내를, 우리의 가족을,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직장의 동료를, 함께 모여있는 성도를 사랑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참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될 것입니다. 그런 삶 살아가기를 다짐하면서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만큼 나도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주님이 다함없는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그 사랑에 힘입어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연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어서 때마다 일마다 바라보는 모든 것마다 참 아름다운 세상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랑을 고백하고 그 사랑에 겨워 우리의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살아가시는 한영의 모든 예수님의 제자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완전한 사랑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여전히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사랑의 주 여호와 하나님, 그 완전한 사랑을 지금도 우리가 받고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그 사랑에 힘입어 우리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로 그 고백을 우리만 주님과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에게 그 사랑 나누어 줘서 주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